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 속에서 딱딱한 껍질을 해체하고 그 죽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14살까지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지만 그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농부는 제일 좋은 벽실을 골라서 보관했다가 그 벽실을 모판에 이제 뿌리면 일정 기간 지나면 벽 껍질이 벗기면서 싹이 납니다. 그 싹이 한 20cm 정도 자라면 그 모판에서 큰 논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제 모심기를 하죠. 옮겨 심고 나면 한 포기가 자라면서 가지치기를 3개, 4개씩 한다고 그래요. 즉, 벼 한 알이 4개의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이삭에 쌀 알갱이가 120개에서 140개 정도 열린다고 그래요. 풍작일수록 더 많이 열리고요. 결국 모판에서 벽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결국 벽씨 한 알에는 500개 이상의 쌀이 털이 나오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모판에서 이제 벽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씨앗이 죽어야 수백 개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열매는 결국 죽어야 하는 희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내 생각의 영역에서 주님의 지배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내 물질의 영역에서, 내 시간의 영역에서 주님이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교회 상담실로 찾아오는 내담자 중에서는 다수가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에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관계의 충돌이 시작돼요.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살았던 경험, 내가 만든 성공의 패러다임 속에 넣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 내 자녀가 인생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 기준이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원받은 자녀의 능력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은 그렇죠. 아직 미완성인 자녀들, 뇌 호르몬의 변화로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분노와 폭발로 질풍노도하는 시기죠. 그죠? 감정의 뇌라고 하는 포유뇌와 생존의 뇌라고 하는 파축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감정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가 사춘기죠. 그래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뇌 CEO를 하는 전두엽이 그 순간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서, 즉 말하면 우리가 일명 뚜껑이 열린다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죠. 이때 부모님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 부모님들은 죽여야 하는 거죠. 내 속에 올라오는 대로 감정대로 단어의 필터링 없이 막 쏟아내면 내 자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고 그 영향력은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아니 일생 동안 갈 수가 있죠.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돌리는 것,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고 내 분노를 다스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2월 달에 단기 선교팀과 함께 2위크 동안 아프리카 있는 루안다, 우간다,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인생의 그 황금기 30년을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그 김평육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희생의 대가로 아프리카에 열린 엄청난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을까? 정말 가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역은 진행 중이었고요. 끝없는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훗날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없더라도 아프리카 5개국의 15개 선교센터지에 현지 아프리카인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미랄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머물고자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머무르신 곳은 병자들, 나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입니다. 네, 김평육 선교사님은 크리스천 라이프 그 신앙지를 하시던 중에 1993년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그 루안다의 내란으로 100만 명이 죽었죠. 10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시체 더미들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으로 시작한 것이 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25만 명의 시신이 묻혀있던 키갈리 제노사이드 메모리얼 파크에 선교지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현지 선교사님 안내로 저희들도 가보았어요. 사진과 모아놓은 해골들을 보면서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던 김평육 선교사님. 한 사람의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알이 미랄이 되게 하셔서 아프리카 구석진 곳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루안다에는 부족 언어가 한 50개 되고 탄자니아에는 부족 언어가 12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통일된 언어가 또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는 카욘자 그 센터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는 옷은 굉장히 저렇게 예뻐요. 학교에서 주는 교복 예쁜데 그들이 사는 집은 마국간 같은 건물에 세 가정이 저렇게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저희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정 방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주신 장학금하고 쌀하고 이제 식용유를 가져가세요. 한 가정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 어머니는 에이즈 환자 그 학생인데 한 달에 미화로 30불이면은 둘이서 먹고는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그냥 구걸 하면서 사는 가정이었어요. 같이 갔던 최송관 집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님 안 믿는다고.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복음 전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최송관 집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같이 갔던 선생님이 부족으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에 나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면 언어가 좀 서툴러도 주님이 하시는 열매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7개 센터를 방문하는 중에 우간다 고아원에 갔는데 같이 가셨던 김승연 장로님, 장성원 권사님과 함께 비포장길로 엉덩이가 불이 나도록 덜컹거리며 에어컨이 없는 그야말로 폐차 직전인 차를 타고 먼지를 마시면서 재래식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카레로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 학생들이요, 닭장을 만들었어요. 닭장을 만들어서 닭을 키우는데 계란을 세상에 자기들이 먹지 않고요, 동네 노인들에게 갖다 주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 고아원 고등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지역 아이들을 모아서 매년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싹이 난 한 복음의 씨앗은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콩고에서 내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폐쇄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급히 선교사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선교사님이 콩고에 세운 그 고아원이 내란자들 침략을 받아서 접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고아원 학생들 25명을 데리고 도망을 나와서 국경의 어느 학교에 와서 교실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돈이 잘 안 돼가지고 고아원 렌트비를 한 3,000불 정도 못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고발하고 교사가 국경에서 경찰한테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고아원 렌트비를 당장 구할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하시고요. 한국으로 미국으로 막 전화를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돈이 준비되어서 그 선생님이 풀려나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일도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에서도 병원선을 만들어서 병자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빅토리아 호수는 세계에서 한 2번째 큰 호수라고 그러네요. 그 안에 섬이 1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살림호라는 병원선을 만들어서, 근데 살림호,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뜻으로 살림호라는 병원선을 만들어서 육지로 나오지 못하는 열악한 섬마을 주민들을 찾아서 진료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들은 이제 병원선 안에 있는 진료소들인데요. 저거는 병원선이고요. 이 병원선, 저 살림호라는 거고,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병원선 안에 있는 진료소예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치과가 있는데 그 치과는 기구는 들어와 있는데 의사가 없어서 치과 진료는 지금 못하고 있대요. 수년 동안. 그 호수에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에서 서식하는 게 주혈흡충증이라는 그 기생충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장기에 붙어서 기생하면서 새끼를 치고 그 복수가 차서 사람들이 죽는데요. 근데 갖가지 환자들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 나가면 환자들 1000명 정도 치료를 해준다고 해요. 병원선이 한 번 나갈 때마다 5,000불 이상의 경비가 들고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은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10,000불 이상이 든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그곳에 미랄이 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센터를 개척할 때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는데 1996년에 우간다에서 대지를 마련하고 교회를 짓는데 인가를 담당하는 분이 무슬림 여자분이었대. 그래서 엄청 방해가 심한 거예요. 인가 안 내주려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서 북을 치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나무 재료를 갖다 놓으면은 밤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다 훔쳐가 버린대. 그때는 이제 일을 하다가 급한 일로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일주일을 미국을 다녀가게 되었는데, 저 나무인데 다녀가게 되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재료들 다 가져가 버리고 지키는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탄자니라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없었더래.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진이 금방 있는 그 큰 나무 밑에서 이제 잠을 자겠다 하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고아원에서 선교사님 키웠던 만디라는 아이가 말린 거예요. 안 됩니다, 파파. 이 거리에 온통 뱀이고 나무에도 뱀이 이렇게 몸을 둥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나무 아래서 잠을 자면서 그 교회를 다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 고아원에 키웠던 만디라는 아이가 비닐을 가지고 선교사님 몸을 이렇게 가려주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커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총회장이 되어 있고 우간다 센터를 총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에스라 4장 4절 말씀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교회 세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요 가장 심하게 방해해요. 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교회 건물뿐만 아니죠. 내 속에 교회가 들어오면요 사탄이 엄청 방해하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요 사탄이 견디지를 못해. 우리 교회 목자 부목자님들 한 생명을 탄생시키시기 위해 복음의 최일선에서 사탄과 투쟁하며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말 일선에서 사탄과 투쟁하는 그런 목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서포트하고 그런 그 선교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희생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후손들에게 또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가정사역부에서는요,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지금 준비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려면 사탄이 굉장히 방해를 해요. 왜?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이 거듭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시작하려면 엄청 방해가 있어요.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5월에 시작되는 가정예배 드리기 캠페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은 목회자, 전도자를 키우는데 하나리 미랄이 되시더라고요. 교회를 짓고 난 후에 바로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신학도를 키우셨어요. 근데 르완다에는요, 월드 미션 바이블 스쿨을 세운 학교가 당시에 재학생이 한 400명 이상의 신학교로 성장해서 그동안 수천 명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배출되었어요. 근데 르완다가 사회주의잖아, 그죠?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잖아요, 교회를 지금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7,000개의 교회를 르완다가 없앤 거예요. 교회 빌딩이 규격 이상의 건물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 조건을 걸었고, 만 불이 넘어야만, 몇만 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학위가 없는 목회자들이 활동을 금지했고, 설교도 급료를 받아야 하는. 현재는 군 단위 정도의 한 2개씩만 교회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모두 없앤 상태예요. 전국에 있는 신학교를 폐쇄했어요. 당연히 선교사님 신학교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기독교 탄압이 시작된 거죠. 한국 백석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님이 르완다 교회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와 계셨는데 저희들이 만났거든요. 근데 르완다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마 중국같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간다 쪽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월드 미션 프론티어라는 신학교에서 현재로서는 한 830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어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이 103명이나 되고, 미국으로 이제 박사과정으로 보낸 학생이 2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130명의 신학생들이 인텐시브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2주간 먹이고 재우고 교통비 주면서 이제 키우는데요, 10,000불 이상이 든다고 그래, 2주간. 그 일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십 년, 30년 동안 신학도들을 먹이고 재우고 풀장학생으로 그래 키우고 있더라고요. 30년 전 한 사람 김평육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씨앗을 가슴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리 미랄이 되게 하셨어요. 미국에 둔 2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채 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함께 지금 원베드룸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몸을 불태우며 청춘을 다 바쳐서 희생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열매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선교의 한 획을 그으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업가의 기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얼마든지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는 세렝게티 사파리 그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호텔을 짓고 관광업을 했다면 아마 아프리카에서 손꼽는 부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호텔 대신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우물을 파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리의 미랄이 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센터에 들릴 때마다 현지 사역자들이 만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세지도 않고 그냥 푹 내서 다 주더라고.
그 다음날도 오면 또 주머니 털어서 다 주고. 그 탄자니아에서 7년 동안 같이 선교를 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정연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평주 선교사님이다 이러더라고. 같이 선교를 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 선교사님이 보통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 센터를 두고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센터를 15개를 세워서 각 센터 교회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인이셨어요. 저의 영역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영적으로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선교로 한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하신 것 같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역설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즉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많은 열매, 가장 소중한 생명의 열매 맺게 된 가장 큰 희생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만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은 썩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은 몸을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야 음식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의 자락에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의 대가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더 빛나려고, 더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오고, 또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하며 나를 죽이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